우리 2020년 12월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올 한 해 돌보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를 소망하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답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그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그렇죠? 베드로 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아멘.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 뇌가 건강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또한 거룩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원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병 중에 있는 분들, 극심한 고통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병상에 있을 때 간구하는,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좋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비방하는 그런 배신하는 이런 모습들, 악인의 모습 속에서 살아남는 우리들의 모습들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어떻게 살 건지 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한 질병 중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이 질병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기회로 그를 완전히 패배시키려는 악한 원수들의 미움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그 친구들마저 배신함으로 그의 마음을 더욱 큰 고통으로 짓눌리게 됩니다. 원수들은 시인이 이 죽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간구하는 자신을 치유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그렇죠? 확신에 이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행에 대한, 착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을 기대합니다. 시인은 죽음에 직면할 정도의 극심한 질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치유의 간구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묵상하였습니다. 1절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자신과 같이 병상에 누운 자를 포함하여 공경에 처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의 영적인 자격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뭐 여러 측면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자, 아픈 자, 그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펴 주는 등 어떤 면으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간구하는 자는, 복을 구하는 자는, 특별히 질병의 치료를 구하는 자는 이 응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자격을 갖추는 게 좋은가? 평소 이웃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판단받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꼭 잘해야 그 다음에 뭐 치유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웃을 돌보는 자에 대한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공경 중에 있는 이웃에게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으면 그 자신도 위기 중에 처해 있을 때 마음으로 위로를 줬고, 도움을 주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기 중에 도움을 구할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렇죠? 응? 매몰차게 해놓고 또 그래놓고 이제 자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도움 달라고, 참 되게 그러면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복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역사를 해주십니다. 첫째는 보호하심입니다. 둘째는 살게 하심입니다. 셋째는 복주심입니다. 넷째는 원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다섯째는 병상에서 붙드심입니다. 여섯째는 고쳐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치유와 악인의 이 징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는 질병이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는 질병의 공고 중에 자신을 변명하거나 뭐 무죄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간구에는 그가 질병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보는 가운데 자신의 허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주의 용서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통하여 치유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통해서 죄의 책임에서 오는 중압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양심을 짓누르는 가책에서 해방되고 그 결과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공경에 처한 시인에게 원수들은 이제 또 냉혹하게 매몰차게 그를 몰아세우는데요, 친구마저 그를 외면합니다. 시인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또 한 가지 공격은 질병을 두고 원수들이 내뱉는 악담들입니다. 5절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참 시인의 마음에는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이 원수들의 악담과 흉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신뢰했던 친구, 꼭 그의 가까운 친구가 원수들과 다를 바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구합니다. 원수들의 악담과 친구의 경악할 만한 배신으로 그의 마음은 짓눌려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인간 중에는 위로와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 등을 돌리고 대적이 칼을 갈 때 시인의 도움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질병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악의와 배신과 공격 가운데서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이유 없이 악행을 일삼는 이 대적들에게 보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돼 주셔서 보복하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할 때 회복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11절 12절 보면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 곧 의인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하여 악인을 징벌하시는 것이며 의인의 승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의 원한을 갚는 차원을 넘어서 악에 대한 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 넘어서 악에 대한 징벌, 의가 승리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신다는 거죠. 시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원수들의 소원이 성취되지 못하고 자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승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회복되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시인을 병중에서 건지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는 시인의 확신과 그로 인한 평안이 흔들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함을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우선적인 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에 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그가 회복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치료되고 원수들 앞에서 명예가 회복되며 원수들이 멸절되어 의가 세워지고 악이 패퇴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임한 이 확신과 평강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처럼 충만한 확신 가운데 그는 그의 영혼과 육신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운 그늘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확신으로 찬양하며 이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의심 있는 슬픔의 그늘은 다 사라진 이 신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뜻, 믿음의 확신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영원한 평강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되돌아봅시다. 아픔 중에,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참 믿었던 사람인데 날 배신했지요. 마음 상할 겁니다. 참. 그럴 때 오직 누구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질 때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찬양으로 올 한 해를,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아픈 중에 있습니다. 주여,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아픈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볼 때에 참 이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 상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점에 이제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인에 설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실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는 마음에 우리가 평안과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2020년 마지막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